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또 말씀과 찬양을 통해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월 이제 하반기 보내고 있는데 이번 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또 힘겨운 상황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성령 주셔서 의지하며 나왔던 기억을 다시 한번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었음도 주 앞에 감사로 고백드리오니 주님 함께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날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쁘나 슬플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누리며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승리하며 기다릴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 시간 구합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주님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두려운 일 있을 때마다 말씀 의지하게 하시며 사랑과 은혜 의지하여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다시 고백할까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세요.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다시 고백할까요? 내 안의 모든 염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들이라 절실한 기도들이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며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서 56절까지 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4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봉독될 때 여러분 성경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 아이가 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무리를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곳에서 반대로 가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다 했을 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그곳을 떠나는 예수님의 모습, 또 제자들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건너가는 중에 호숫가 가운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젓지만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참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곳에서 풍랑을 맞아 죽게 됐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일까요? 확실한 거는 뭐 일단 표면적인 상황은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안락해지고 안전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교훈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가? 먼저 인기가 많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기는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또 아까 우리가 봤지만 왕 삼으려고 했던 모습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뭐 굶어 죽지는 않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3가지 일을 하는데 45절과 46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재촉하고 무리를 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일을 45절 46절에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는 것 들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났을 때 3가지 일, 제자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3번째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에요. 인기가 올라오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거기에 머물리지 않고 거기를 떠나는 것, 또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해산시키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기본적인 멘탈리티,
또 예수님의 어떤 기본적인 패턴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 홀로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사람께 존경받고 인기를 받는 것도 참 좋겠지만 그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역의 성공, 또 예수님이 하시는 목회의 성공, 사람들과 늘 함께 있고 사람들과 늘 원하는 것들을 해주면 더 인기 있고 더 성공하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왕도 되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했다라는 것, 또 그것은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은 그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었거든요.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데 힘썼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끔씩 여러분 어렵고 지루하고 좀 무기력하게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일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나의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내게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는가? 이걸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나만의 단둘의 시간, 힘든 일, 어려운 날도 나가지만 기쁜 일 있을 때도 나가고요. 아니 아무 일 없어서 너무 무료할 때도 주님께 나가서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히 일이 잘 풀리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기가 올라갈 때 오히려 더 그렇게 하셨던 점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위험하거든요. 내가 칭송을 받을 때가 조심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주님을 만나 겸손해지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시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과 동시에 또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한 시간이겠지요. 여러분 잘 알지만 기독교 신앙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돌을 닦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또 뭐 불교처럼 수련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믿겠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기에 조사오니라고 머무르는 것도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움직일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열심히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 좋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 깊은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 사랑하는 것도 불완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역시 불완전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는 예수님, 그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47절 48절 보시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어려움이 당하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이 너무나 좋았겠지만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놔두실 수가 없었던 모습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48절에 보면 바다 위를 걸어서 갔다라고 그랬죠. 밤이라 뭐 당연하죠. 태워줄 수 있는 배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또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물 위로 가시는 거예요. 밤 4시라 했으니까 오후 6시부터 일경이니까요.
한경이 3시간씩이니까 6시부터 9시, 뭐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그러니까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깜깜한 시간이죠.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어쨌든 그 시간에도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셨던 것,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지요. 49절에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와주러 왔는데 유령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 말씀 나눴습니다만 그때 예수님이 안심시켜 주죠. 그들이 다 예수 보고 놀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50절부터 52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배에 올라가시고 바람을 그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무서워하니까 저 같았으면, 장난기는 저 같았으면 오히려 저는 우 막 이랬을 텐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즉시 나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 믿죠. 다 기독교인인데 막상 어려움 닥치면 신앙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문제 해결하는데 예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들을 쓰는 경우도 또 많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좀 전까지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쭐거리면서 야 내가 저분의 직제자다, 직속이다, 요즘에 친이란 말 쓰잖아요. 뭐 친윤, 뭐 친한, 친이 뭐 그러지 않습니까? 친예, 그렇게 막 자랑했을 때인데 예수님 보고 또 도와주러 오는데 유령이라 했을 정도니까 그때 지나가려 하셨다.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하셨으면 도와주셔야지 또 지나가려 했다라는 게 무엇일까? 아무튼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50절에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것은 it is I, ego eimi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33장 34절 보시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그때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장면. 참 이 장면도 여러분 할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만 해도 며칠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냥 건너뛰고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구할 때 하나님 그러세요. 내가 내 앞을 지나가겠다. 너는 내 뒤만 볼 것이다 라고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라는 것도 지나가려 하심에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It is I 할 때도 모세 처음 부르셨을 때도 모세가 누가 보냈느냐 뭐 이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 내가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아무튼 제자들 주님이 누군지 한눈에 못 바라봤지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둔했기 때문에. 그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장면이 또 있죠. 53절에서 이제 56절 말씀 보는데요. 53절에서 보면 이제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됩니다. 배에 내리게 되고 이때는 예수인 줄 알아요.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 어디 계시는 말 듣고 병자는 침상처럼 메고 나오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아무튼 이 부분은 오늘 말씀에 조금 이제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좀 태그만 해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이 나았다 좀 하는 것이죠. 뭐 만져서 낫고 안 만지면 못 낫냐. 근데 결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옷을 만진 여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 제임스 메리엇이라는 쓴 책 보면요. 성령의 열매가 당신을 리더로 만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허리케인이 등장해요. 뭐 토네이토보다 더 이제 큰 이제 허리케인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뭐 허리케인이라는 것은 150km에서 200km의 강풍이죠. 그러면서 시간당 뭐 막 5cm, 10cm, 15cm 막 폭우를 동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심하면 뭐 막 10층 높이의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무튼 이 허리케인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허리케인이 근데 구성될 때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허리케인의 눈이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조용한 회전이 있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라앉는 공기와 구름과 번개가 발달하는 것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허리케인이라는 것은 이제 큰 공기와 압력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고, 돌기 위해서는 뭐 원심력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운데 이제 생기는 것이죠. 문제는 이 태풍의 이 눈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벽인데, 이 구름벽이라는 것은 상승 기류와 강력한 비구름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름벽은 조용한 눈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가장 센 바람, 가장 많은 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풍의 눈 바로 안쪽, 바로 바깥쪽이죠.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있지만 폭풍의 한 가운데 평화를 발견할 수 있는 곳. 결국 우리의 인생도 허리케인, 뭐 태풍, 이런 폭풍 같은 일이 있지요. 그러나 그 길 가운데에는 여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평안, 진정한 기쁨. 주에도 이 말씀 나눴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의 평화. 결국 여러분, 그 허리케인과 폭풍 사이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폭풍 가운데서 이 누리는 평화, 어렵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그 온전하게 둘만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성장되고 팽창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세상의 평화,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평화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로 나가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또 우리 삶이 평화가 필요하지요. 주님께서 그 평화를 주실 수 있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줄 수 있는 그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주님께서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또 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늘 나가겠나라는 다짐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과 함께 무릎 꿇어 주 앞에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중보기도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아픈 분들, 또 치료받는 분들, 회복 중인 분들, 또 재정적인 문제, 이민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또 계획하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상처받거나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이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늘 우리에게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를 주님의 일로 나타내심을 저희들 신뢰하오니 주님, 저희들 삶을 통해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주님 뜻 안에 그때를 늘 기다리며 기다린 과정 가운데 늘 주님을 갈구하고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